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쉬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날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저희들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에 죽었다가 그 영혼이 죽었다가 영생의 길로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수여받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질 자유가 아니라 의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천국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감추고 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대의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저들 속에는 뭔가 있겠다. 저들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저들의 인생의 종국에는 뭔가 다른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영감을 누가 줘야 되는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선한 영감을 줘야 되는 거죠. 아, 저들처럼 살아면 안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영감이 아니라 저들이 현재는 고난을 당하나 또는 현재는 좀 핍박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평화가 있구나. 저들에게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보장이 있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있구나.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들은 간접적으로 그분이 누굴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빛을 경험하게 되고 소금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죠. 아,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그 피조물을, 아름다운 어떤 물건을 도대체 누가 생각해냈을까?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어떤 선한 분이 이런 꽃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또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치밀하게 조성된 우주를, 이 계산된 우주를 누가 과연 태초에 시작을 했을까? 누가 빅뱅을 일으켰을까? 네. 그저 우연히 던져진 그냥 주사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움,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야, 인간은 너무나 짧은 세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티끌 같은 존재,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어디서 난 것일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지. 나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시지. 내 영혼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시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억압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선과 악을 제대로 공정하게 심판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때로는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재판을 할 때 불공정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부분, 이 작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작은 발 위에 부딪히는 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나긴 세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의 현실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오늘 보니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 선을 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상전들에게 또 복종하고 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도 칼을 잡은 자들, 그러니까 무슨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도 까닭없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뜻이 없이 칼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우리 육신은 때로 곤고를 당하지만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하신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또 종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말을 하고 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또는 태도를 통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간접적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여록을 지은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군가가 어울려서 살면서 협력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 섬기는 것이죠. 더 많이 섬기는 자는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또 섬겨야 되는 의무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잘잘못 또는 모든 의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나가 우리의 판단을 정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에 기록한 것들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말씀을 꼭 붙들고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선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는 영혼을 거스려 지치게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선행을 통해 우리 이웃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통해서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이 욕을 먹지 않도록 또 그것보다 더 그것을 넘어서
더 건전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고 용기를 더하여 주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